정말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나오지 마시고 내 일생에 한 번 있는 헌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일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중요한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들의 싸움은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적 싸움, 사탄과 영적 싸움입니다. 네. 한번 외쳐봅시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사탄은 원수처럼 미워하라. 사탄은 원수처럼 미워하라.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탄은 원수처럼 미워해라. 사탄은 원수처럼 미워하라.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는데요.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쪽을 선택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요 서로 손잡고 내 몸처럼 서로 합시다. 한 1000번만 흔들어도 집회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사랑해요.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1000번만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그한 1000번만 흔들어도요 집회 안 해도 돼.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지금 막연히 쏘아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난리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 붙잡지 않으면 같이 망해요. 네. 이 보통 생각하기 아니에요 지금. 네. 저 오늘 종일 끝까지 씨름했어요. 떨어지지 말고 붙어야 돼요. 네. 이 사람이 붙으세요. 오늘 메시지 안 전하고 오늘 종일 이거만 흔들다 끝날 거예요 제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종일 흔들다 끝날 거예요. 저기 뒤에 혼자 있지 말고 빨리 나와요. 다 옆에 한 사람씩 붙으세요. 지금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익숙해가지고요. 같이 있으면 불편해 전부 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어디 앉아 일하는 그러니까 그게 저 신원승 집사님하고 신원승 집사님하고 같이 박수하세요. 빨리 손잡으세요 둘이서. 내 손잡으면 아플걸. 그다음에 저 뒤에 저 내 이경구 손잡으면. 집사는 저 왕숙이 사 옆에 빨리 오세요. 오늘 종일 손 흔들다가 끝날 거예요. 우리 이학평 전사님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평아 전사 앞에 오셔서 우리 전사 손잡으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빨리. 지금 이 시대가 분열의 시대예요. 이 분열의 시대에 이 많이만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지금 나부터도 지금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미워할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요 씨를 했어요. 사랑으로 해야 돼. 아니면 막연히 친다. 아니면 이 영적 싸움에서요 우리 이겨야 돼. 자 옆에 사람 손잡고요. 서로 내 몸 같이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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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으세요. 손 안 잡아요. 전부 다 혼자 있는 데 익숙해가지고요. 손 잡으면 이상해 전부 다. 여기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남편만 잡아요.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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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는 원수처럼 미워합시다. 마귀는 원수처럼 미워합시다. 마귀는 원수처럼 미워합시다. 마귀는 원수처럼 미워합시다. 예, 손 넣으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나 388장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요, 온 나라가요, 각자 혼자 사는 데 익숙해. 옆에 있으면 귀찮아, 이제. 이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아멘. 우리부터 이걸 깨야 됩니다. 아멘. 같이 있으면 좋고, 보고 싶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요, 우리가 마귀한테 쏘면 안 됩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를 그냥 분열을 시켜놨는지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예배 드는 사람 손 붙잡고요.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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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면은요, 우리 정하이 정종석 성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천배의 복,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사랑하면 천배의 복이 임해요. 아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멘.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멘. 앞길이 다 열려요. 아멘. 예. 신명기 1장에서 약속하신 천배복이 다 임해요. 아멘.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봐도요, 결론은 아멘. 그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마귀를 사랑하면 적자 봅니다. 마귀는 원수입니다.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사랑했더니 적자 받습니다. 맞습니다. 적자 망했습니다. 외쳐봅시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한다 그랬잖아요. 네. 도적은 마귀가 도적이잖아요. 도적이 와서 가정을 도둑질하고 나라를 도둑질하고 학교를 도둑질하고 교회를 도둑질하고 기업을 도둑질하고 도둑 맞는 거 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마귀한테 도둑 맞는 거 다 찾아오세요. 네. 어떻게 찾느냐? 사랑하면 다 와요. 잃어버리는 게 다 옵니다. 아멘. 예?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잃어버린 그 도둑놈이 가져간 게 다 와요. 네, 맞습니다. 마귀가 도둑질하는 게 다 또 와요. 예? 물질 도둑질하는 것도 다 와요 또. 네. 제가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진리는 간단한데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살아요.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사랑하기가 싫거든. 아이고, 사랑해봤자 돌아오는 아무것도 없고, 사랑해봤자 이 사랑해봤자 맨날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준비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준비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이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가? 이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첫째 날 집회의 주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요. 선택의 갈림길. 우리 그동안 많은 선택해 왔어요. 이걸 선택하고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하고 이걸 버리고 수많은 선택의 길이. 근데요, 선택할 때 사랑을 따라 선택하면은 앞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거든요. 당장은 죽는 것 같은데 그게 살 길이에요. 당장은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는 것 같은데 그게 살 길이라고요. 주님을 선택합시다. 아멘. 끊임없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393장 우리들의 싸움을 무슨 혈기 아니야. 우리들의 싸움은요, 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은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싸움
조합이 이거 흔들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라도 해야 되니까. 한 가지라도 해야 되니까. 네,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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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요, 아유 주님이라 뭐 주님이 할 줄 알지 내가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유행하는 언어가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못 사니까 작은 예수라도 돼야지. 이렇게 작은 예수라는 말이 유행을 해요. 쏙지 마세요. 성경에 작은 예수라는 말이 없어요.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서처럼.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그게 사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외쳐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작은 예수가 아니다. 예수가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되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도 내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속지 마세요. 네.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요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야, 그 예수님 하는 게 니는 안 돼. 예수님은 병 고칠 수도 니는 안 돼. 예수님은 기도해서 응답했지만 니는 안 돼. 계속 마귀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예? 속지 마세요. 네. 오늘 저는 막 착신했어요. 마귀하고 싸우려고.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외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다 결심하고 뛰어들면은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은혜가 임해서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어저께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황교안 캠프에 목회자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황교안 씨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황교안 씨가 하나 붙잡았잖아요. 부정성 하나 붙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정지가 하나 붙잡았으니까 당신이 그동안에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정직 부정성을 끝까지 붙잡아. 그래가지고 월요일마다 가요. 월요일마다 기도하는데요.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 황교안이라는 사람들이 갈 때마다 희망이 안 보여. 그런데요 마지막 조그만 희망이 뭐냐? 그래도 당신은 부정선거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정직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몸을 치니까 그 한계는 당신의 희망이 있으니까 그 한계 이루세요. 아멘. 그 한계를 이루세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올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개명천지에 무슨 부정선거냐고 당신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거를 밝히면은 당신은 대통령 될 수 있고 아멘.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월요일마다 가는데요. 그런데 저와 같이 가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모임 끝나고 기도 끝나고 같이 사진 찍자 그러는데요. 아니 황교안 대표는 사진 안 찍고 우리 그렇게 갈래요.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둘이서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손이 안 보이. 밥 먹으면서. 야,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그렇지 않은데 연합하는 외에는 길이 네. 없다. 아멘. 그 외에는 길이 안 보인다. 이래 봐도 길이 안 보이고 저래 봐도 길이 안 보이고 그렇지 않은데 연합하는 것밖에는 길이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은데 연합할 수 있냐? 둘이서 입만 떼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안 받던 사람 전화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랬어요. 이 말 저 말 했어요. 아, 제가 말을 못 옮깁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연합밖에 없어요. 네. 오늘 이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왜 연합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힘든가 연합하는 게? 이 숙제를 풀면 나도 네. 살고 아멘. 교회도 살고 네. 가정도 살고 네. 나라도 살아요. 네. 이 숙제 못 풀면은요 계속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대한민국은요 북한과 중국에 먹혀버려요 지금.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제가 한번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선택의 길을 썼어요. 한쪽은 뭐예요? 편안하게 그냥. 한쪽은 뭐예요? 한쪽은 편안을 택하는, 한쪽은 고통을 택하는 거예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택했다 해요. 힘들고 괴로운 걸 택했다 해요. 저는 오늘 종일 요세푸스가 쓴 예루살렘 멸망사를 처음을 제가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사를 제일 읽었는데요, 그 책을 손에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비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놓고 몸을 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실 때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하기 병아리를 품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너희들은 엄밀하게 품을 떠나서 멸망길로 가고 있구나 하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바로 우셨어요. 예수님이 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예루살렘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도시예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 한복판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은 뭐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하겠다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회복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모여서 형식 그냥 이번에도 이제 양도 바쳤구나, 이제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종교 행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바깥들이 있고 안들이 있잖아요. 바깥들이 있고 안들이 있고 안들 안에는 이제 주랑이 있고 행랑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바깥들이죠. 바깥들에서 안들 들어가는 그 입구에 양떼 양과 소와 막 소리가 막 들리는데 보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키우는 소를 데리고 어떤 사람은 10kg 걸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20kg 걸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30kg 걸어서 오고 해서 자기가 길렀던 소나 양을 잡아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왜냐?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고 손때 묻은 그 양을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죄를 짊어지고 이놈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보살폈던 그 양을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양을 데리고 자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어릴 때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게 뭐냐면요 집에서 기르는 소를 아버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집에 기르는 소를 아버지가 팔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맨날 소 같이 놀다가 이 아버지가 소 팔러 가니까 이 아이가 따라가서 막 우는 거야. 그게 영화였어요. 그게 저 하늘에도 슬픔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옛날에는요 소와 양 이런 게 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키우니까. 그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목자가. 그러니까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 할 정도로 애끼고 사랑하고 하는 그 양을
양 중에서 토실토실하게 흠없고 점없고 제일 토실토실하고 잘생긴 놈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잡나 그게 아니고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보자. 아 이거 흠도 없고 상처 없네. 통과. 그러면은 그 가지고 온 양을 누가 잡아요?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걸렸던 양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 목을 쳐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도 자기가 벗겨야 돼요. 그리고 그 각 뜨고 마디마디 자르는 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다 잘라놓으면은 제사장이 그거를 이제 가지고 번제단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정말 제가 무슨 걸 깨닫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엄마하고 음매하고 막 양들 이 하는데 보니까 집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뭐예요? 전부 다 거기서 서로 장사하고 살고 파고 파는 거야. 그냥 멀리서 가져오는 건 안 하고 전부 다 돈만 들고 와가지고 쩔렁쩔렁 들고 와가지고 이제 이거 얘 20냥 얘 20만 원짜리, 얘 50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그게 정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벌이하는 수단이 되고 돈벌이하는 수단과 함께 편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제사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편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군율로 삼는다.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군율로 삼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비둘기 파는 거 상자 막 엎어버리고 그냥 돈 막 있는 거 막 엎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랬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한 명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이 성전을 세운 목적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진노만 남았구나. 예수님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울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운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폐해가 될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본인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에 질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십자가 질려 그래요. 김영일부터 십자가 안 질려 그래요. 십자가 질라니까 이용만 해요. 그 고비를 우리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오랜 역사 속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요 이 완장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다 보니까 이 완장 채워주면은 설치고 섬기는 거는요 노예를 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이 문화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지 않으면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노예가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가져오라 그래서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 완장 문화, 이 유교의 완장 문화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질식할 것만 같아요. 그러나요, 뭘 택하겠어요? 예수님을 택할래요? 마귀의 문화를 택할래요? 예수님 당연.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완장 문화를 바꿔야 돼요. 네. 섬기는 문화로 바꿔야 돼요. 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새로운 문화가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네. 예수님이 보시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십자가 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이 나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들에게 쏟을 모든 진노를 나에게 쏟으세요.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치벽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복음이 막 증거되고 이제 한쪽에서는 회개가 터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4,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가 막 돌아오고 막 그런 회개의 와중에도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세와 권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복음이 힘께 증거되는 그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노를 하려고 원래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폐허가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34년이 흘러간 어느 시점에 로마의 동부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군대 사령관, 총사령관, 그 총사령관이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의 로마의 지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래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이제 완전히 점령하려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만 해도 로마가 헤로드 왕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이렇게 지배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서로 합력하면서 로마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 완전히 이제 지배해야겠다는 생각이 굳혀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한쪽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성전 중심으로 권세를 누리게 했던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텃세를 부리면서 있는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로마가 우리를 다 점령하겠구나 하고 대제사장 아나누스라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러다가 이제 지금까지는 로마와 우리가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로마가 점점 강해지면서 우리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를 느끼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아나누스가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로마가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우리가 화해 제스처를 써서 우리 완전히 망하지 말고 어느 정도 우리도 살아나면서 협력관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 항복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대제사장 아나누스가 회의를 합니다. 백성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봐도 이미 전 세계의 지배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로마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지배권이 로마로 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질 거면은 뭔가 로마와의 관계를 그나마 조금 격상시켜서 우리도 먹고 살만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백기통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대제사장 아나누스와 백성들이 회의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기스칼라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열심 나온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누구나 되어 있어요? 열심당원으로 되어 있어요. 열심당원은 뭐냐면요. 로마와
싸워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 로마와 죽으라 싸우자 하는 쪽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근데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봤자 인간의 죄성 때문에 또 망한다. 그런데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려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것은요, 인간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한 줄을 믿습니다. 네. 오고 오는 세대에 아무리 나라를 세워도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 가슴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네. 제대로 된 나라를 너희들이 세우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요, 온 인류에서 인간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죄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실험하셨다.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나 열심당원, 가룟 유다와 같은 열심당원들은 어떻게든지 나라를 싸워서 이기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두 파로 나뉩니다. 한쪽은 호정파, 전쟁에서 이기자는 쪽과, 한쪽은 이래다가 로마한테 우리가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항복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우리의 어느 정도의 주권도 지키고, 왜냐하면 로마는요, 항복하는 나라는 노예로 삼지를 않았어요. 이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항복하면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예로 전락하기보다는 자리를 항복해가지고 같이 어떻게든지 살아 가자. 이런 쪽으로 한쪽은 평화주의자, 화평주의자와 한쪽은 전쟁을 원하는 주전파, 이렇게 해서 분별되었습니다. 두 파로 나뉘었어요. 두 파로 나뉘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두 파가 하나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서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기스칼라의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사람이 제주꾼이고 그 공무수수에 능한지,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에서 군대를 불러가지고 지금 대제사장 아나누스와 백성들이 유대민족을 배반하고 기밀을 로마에 팔아넘기고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로마와 이렇게 접속하니까, 이두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죠. 이두메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대제사장인 아나누스와 백성들을 쳐버리고 우리를 도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은 민족끼리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유대민족끼리 주전파와 주화파가 서로 죽도록 싸워가지고, 그 싸우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로마 총독, 로마의 동부 지역의 아시아 지역의 사령관이 보고 있는 거예요. 소식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로마의 사령관이 그걸 보고 있을 때 그 사령관의 부하들이 막 모여가지고, 사령관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서 다 싹 없애버리면 예루살렘 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할 때 가가지고 단칼에 없애버리면 예루살렘 싹 썰어버릴 수 있다. 가만히 있어. 그리고는요, 그 싸우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그 우주전쟁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오죠. 네, 옛날 뭐 대륙은 우주전쟁 많이 나오잖아요. 우주전쟁 안 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몇 번씩 다 봤을 거예요. 우주전쟁의 특징이 뭐예요? 우주에서 외계인이 막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막 공격해 오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다 모여가지고 협력해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전부 다 그 말자 거짓말이에요. 네. 만약에 우주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 되려고 싸우다가 망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가 쳐들어오기 직전인데도 싸우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지금 잘못하면 쳐들어와서 자기 다 죽이 생겼는데 그 코앞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되는데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 틈을 타가지고 또 권력 싸움이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르아살이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의 바깥들과 안뜰이 있으면요 안뜰에 들어가요. 그 안뜰은 뭐예요? 거기에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양과 소가 곡물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엘르아살이요, 이들은 제사장 계급도 아닌데 완전히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 엘르아살이라는 일당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 들어가가지고 그 곡식을 점령하고 양과 소를 점령하고 거기서 먹을 것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요한은 뭐예요? 백성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요한이라는 이 사악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거든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 틈바구니에 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배권을 가지고 어떤 싸움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은 칼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고 대제사장도 칼이 없으니까 앉아서 구경만 하고 이제는 권력 싸움이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엘르아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냥 피변 있는 낙에 칼부림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과 사람들이 있고 두 패가 이제 나눴어요. 힘없는 백성들은요 눈치만 보는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까. 그래가지고 요한 편을 들면 엘르아살을 가서 죽여버려요. 엘르아살 편 들면은 요한이 와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니는 내 편이냐 하고 아니야 하고는 막 죽이고. 그리고 그때는 전쟁되니까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을 집에 가가지고 털어가지고 약탈하고 자기 민족끼리 약탈하고 곡식 쌓아놓고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자기들끼리 다 죽이는 거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요. 또 권력에 무너든 시몬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시몬이 또 끼어들었네. 시몬이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산파전이 됐어요. 산파전이 돼가지고요 백성들은 눈치 보다가 다 죽는 거야. 시몬이 내 편이냐 아니지 않고 죽이고 엘르아살이 내 편이냐 죽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거야. 자기들끼리 죽이고 나중에 너무 많이 죽이니까요 이제는 먹을 거 다 떨어져 가지고요 아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에서 빵을 한 조각 딱 들었는데 엄마가 그 아이의 손에 든 빵을 뺏어서 먹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혀있는 집은요 그 안에서 빵을 굽어 먹는다 생각하고 문이 닫혀있는 집은 무조건 가서 쳐부숴가지고 문을 열고는 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찾아내가지고 안 내놓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죽였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역사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버리라고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의 원래 정신을 떠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네. 죄가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참 복잡하게 만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아유 그거 아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아유 그런데요 아유 이거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다른 사람은 내가 요구하세요. 나부터 그래 살아요. 이거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숙제 안 풀면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운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협업하라고 성전을 세웠는데 이게 안 된다. 성경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소서. 그리고 너희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구약에 수천 가지 되는 율법을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간단하게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구약에 수천 가지 율법 다 이루는 거야. 아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렇지. 그래서요, 기르칼라의 요한파, 엘라살파, 시몬파 이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주도권 싸움하면서요 백성들은 계속 나빠지는데 로마 아시아 지역의 총사령관은요 그걸 보고 즐기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갈까? 저놈들 더 망해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 마귀는요 쳐다보면서 더 망해. 완전히 망해라. 그리고 크리스찬들 비웃는 거예요. 마귀가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고. 야, 웃기지 마라. 너희들 보니까 사랑에는 사랑? 야, 너희들 보니까 사랑. 왜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복잡합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끌어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면 오늘 이런 세상 안 와요.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놈들 옛날에 예수님 죽였던 놈, 아,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이네. 얘들 우리한테 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밀어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개토 지역에 모여가지고 먹고 살 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먹고 사는 방법이 뭐냐? 돈놀이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돈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맞는 거예요. 너네들끼리 먹고 살아. 야, 너네 우리 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얘들이 왕따 당하니까요. 독일의 유대인 작가인 카프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소설가고 작가인데요. 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에 내가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변신의 책이 어떻게 보냐면 카프카가 어느 날 하루에 잠을 깨서 꿈에서 이렇게 자다가 딱 꿈에서 깼는데요. 이 꿈인지 생신인지 자기가 벌레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카프카의 그 소설의 제목이 변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독일에서 살아가는데 꼭 자기가 벌레 같은 거야.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왕따시키니까. 그리고 왕따당한 유대인들은 돈놀이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유대인들은 돈놀이 하면서 부자가 되고 유대인들은 점점 더 미워하고 그러면서 2차 대전 때 그런 독일이 유대인들 다 죽이게 된 거예요. 그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대한민국이 고통당합니까? 막스의 사회주의잖아요. 막스의 사회주의 때문에 고통당하죠. 막스는 누구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평생 뜯으려 생활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이 유대인들은 뜯으려 생활하니까 막스가 어떤 생각했냐? 야, 국가라는 건 골치 아프다. 국가 없는 세상을 꿈꾸자. 권력자를 다 죽여라. 국가 같은 게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유대인으로서 막스의 자본론 써가지고 돈 있는 놈 다 죽여. 그래서 막스의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지금 혼란하게 빠졌잖아요. 왜 그래요? 막스가요 크리스찬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제가 막스의 책을 보니까요 막스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막스의 고등학교 시를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해요. 만일에 네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의 그 힘든 것을 이겨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그런 시가 구구절절히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시가 나와요. 그런데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미운 거야. 그 시대에 돈만 알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미운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 인간에 대한 미움과 정오,
한쪽에서 예수님의 사랑 그 갈등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고 증오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증오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증오의 세상을 누가 바꿀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바꿔요? 예수님의 사랑. 간단한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아멘. 근데 그런데요, 그거를 못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뭐, 하려고 몸부린 사람도 하나는 작은 예수예요. 조금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재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재현이 안 되니까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끼리 싸우라. 잘해라, 잘됐다. 만일에 유대인들이 똘똘 뭉쳤다면요, 내가 요세푸스의 책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호전적이고 참 잘하고 그냥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로마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책 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이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총사령관이었던 그 티투스의 아버지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티투스는요, 이제 예루살렘 함장하러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함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예루살렘을 쳐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티투스가 생각할 때, 아, 이놈들 봐라. 우리가 여기까지 쳐들어왔는데, 반격도 안 하고 이러고 있네. 그리고 티투스가요, 마음을 놓고 자기 무장 해제하고 투구도 안 쓰고 가옷도 안 입고 그냥 정탐하러 몇 사람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몇 명 안 되는 티투스 장군을 둘러싸가지고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런데요, 요세푸스 사가가 뭐라고 하냐면, 요세푸스는요 유대인 학자입니다. 유대인 학자인데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티투스의 편을 들어서 티투스를 이 보혜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그만큼 유대 민족끼리 처절하게 싸우는 게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죄악스러워서 같은 민족의 역사가가 쓸 때 유대는 망해야 되는 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했다는 이야기죠. 티투스는요, 그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혼자서 그냥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서 그냥 칼 빼들고 막 싸워가지고 그 적진을 뚫고 자기 쪽으로 가요.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요, 막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티투스는요, 2번씩이나 유대인들한테 보위당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티투스는요, 얼마나 용감한지 그 엄청난 전쟁터에서 싸워가지고 이기면서 자기 부하들을 격려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데,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로마군이 쳐들어갔으면 싸움 멈춰야죠. 자기들. 안 그래요? 싸움 멈춰야죠. 네. 그런데요, 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야, 끔찍해요. 그렇게 로마군이 코앞에 와가지고 티투스가 도망갔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 또 이제 시몬과 요한이 싸우면서 엘라사를 없애버리고 요한과 시몬의 두 싸움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다툼하면서 싸우는 와중에 이제는 뭐 복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싸우면서 불태우고 백성 죽이고 떠나가고 백성들은 떠나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다 죽어가면서도 멸망하면서도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모습 보면서요,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꼭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이거 잘못했잖아. 너는 저거 잘못했잖아.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랬잖아. 잘못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씻어주라는 뜻이거든.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 말을 씻어주기보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익숙해져 있어.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같이 망해요. 크리스찬들이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대의문교는 확실해요. 확실히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확실하게 잘못했어요. 대의문교는 확실해요. 그런데요, 그 잘못했을 때 가서 부둥켜 안고 울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여.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이 시대가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잘못을 지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화목해 하는 사람은 너무나 없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사람은 너무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저 우주에서 외계인이 쳐들어온 영화들 수없이 많은데 그게 보면은요, 지구촌에 있는 일본과 중국과 미국이 다 연합해서 막 싸운다고 돼 있어요. 제가 볼 때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만약 진짜 외계인이 나타나면 누가 주도권 가지고 싸울까? 그거 싸우다가 외계인한테 다 먹힐 거예요. 자, 외계인 문제는 떠나서 이제 네.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시죠. 아멘. 대한민국 안에 보세요. 서로 싸우는 분열로 가득 차 있어. 아무리 연합하려도 그게 불가능해요. 생각해요.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왜 그렇게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계속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밖에 누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먹으려 하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를 먹으려 하고 있어요. 북한도 먹으려 하고 있어요. 네. 우리끼리 싸우다가는요, 망해요. 맞습니다. 이미 먹었.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연합을 해서 끌어안고 울면서요, 연합하자는 사람은 너무너무 부족해요. 저부터 그게 안 돼요. 주여. 분열의 영은 떠나라. 떠나라. 외쳐봅시다. 분열의 영은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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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질병의 영은 떠나라. 질병의 영은 떠나라. 질병이 뭐예요? 내 몸을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내 몸이 조화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내 몸이 조화를 깨뜨리는 게 병이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조화라는 말을 써놨어요. 몸이 조화로운 것은 건강이에요. 가정이 조화로운 것은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조화로우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네. 조화를 깨뜨리는 분열의 영은 떠나라. 분열의 영은 떠나라. 몸을 망가지게 하는 질병의 영은 떠나라. 몸을 망가지게 하는 질병의 영은 떠나라. 성김을 방해하는 지배하는 이 영은 떠나라. 성김을 방해하는 지배하는 영은 떠나라. 고함 이렇게 너무 많아요. 중국 사파는 떠나가라. 주사파도 떠나가라. 주사파가 떠나는 게 아니고 네. 주사파 끌어안고 울어야 된다고. 그래요? 주사파는 우리 대한민국 주사파 백성이에요. 끌어안아? 주사파 대한민국 백성이요. 주사파 끌어안 들어갈까요? 주사파를 우리 대한민국 제일 백성인 싫어하잖아. 거예요. 아멘.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변화를 시켜. 아멘. 우리 다 가요. 따로 살아를 할 수 그럼 보세요. 우리 없잖아요. 저희 토요일 날 가요. 끌어안으로 한 사람씩. 안 하면 죽이요. 유엔 식구 다 하나씩 가요. 같이 안 가. 하면 죽는다니까. 다들은 그게 없어요. 죽여. 죽인대요. 부모 형제도 죽이는데 그럼 막 하면 안 되겠는데? 죽여. 선택에 어떻게 됐어? 왜 이런 갈림길에 우리가 있어요. 아마 없는 한다. 아마 없는.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든지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무서워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붙잡을 건가? 싸움을 붙잡을 건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걸 택할 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싸워야죠. 다 그만두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끝없이 우리 선택해야 돼. 저놈하고 싸워서 이길 것인가? 싸워야죠. 아니면은 안 싸우면 우리 다 끌어안고 잡아먹죠. 저놈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예? 영적으로 이기고 은혜 보좌 앞에 같이 나갈 건가? 은혜 없는 선택에 우리가 놓여있다. 한번 액션을 치워보죠. 히브리서 4장 19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함지르는 그 사람의 죄나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의 죄나 예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인 거예요. 네. 왜냐? 이웃을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힘을 주세요. 힘이 없어. 한 사람도 살아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요,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도 죄인이고, 예? 예수님을 죽이라는 사람도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왜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죽었어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간기처럼. 인류를 이 땅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정으로 가야 돼. 그냥 뭐 간기처럼. 한 사람이라도 무정. 예수님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면 내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고 내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눈을 뜨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3일길의 결론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3일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감정 버리고 자기 모든 다 버리고 이 아이를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한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그 고백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숯불에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셔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우리의 준비된 어린 양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더 깊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실천에 옮기면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더 깊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나에게서 가려져서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내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발걸음을 옮겨놓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더 깨달아져서 은혜의 세계로 계속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결과가 뭐예요? 은혜의 카리스마. 은혜의 결과가 은혜가 카리스고 은혜의 결과가 카리스마잖아요.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은사가 카리스마잖아요. 많은 열매거든요.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에 깊이 들어가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귀신이 쫓겨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예? 비 오기로 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은요 기도 응답이 와요. 네.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다 줬다. 내가 내 몸까지 줬다. 뭘 더 달라고 하느냐? 너 사랑해라. 그러면 은사 세계 열린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요. 사랑 은사가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강당에 엎드려서 사랑 은사 달라고 밤새도록 강당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동철역에 새벽이 밝아오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 사랑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다. 야, 내가요. 하나님께 철학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 응답받은 게 그거예요.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고난이 옵니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고난이 옵니까? 편안하면 고난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 고난이 와요. 전도를 안 하면 고난인데 전도하면 고난이 와요. 그런데요, 그 고난 속에 사랑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열교회, 우리 참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나 이 사랑의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 풀어야 됩니다. 저도 이 나이 이제 뭐 할 말이 없는데요. 내 나이가 어때서요? 저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나이가 뭐 어때서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 숙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이 숙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려있는데 은혜 입구에서만 깔짝깔짝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어. 저도 김국수 사모님 은혜 받고 있어.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리고 은사의 세계가 활짝 열리고 귀신이 쫓겨가는 세계가 활짝 열려있고 기도하는 세계가 활짝 열려있는데 그 입구에서 꽃게 들고 원사시 회장님 은혜 받고 진수 사모님 은혜 받고 안에 들어갈 생각 안 하고 입구에서만 꽃게 들고 제가 포크레인으로 밖에 포크레인으로 내가 포크레인 몰고 와서 그냥. 만일에 여기 계신 분이 이 숙제를 풀면은요 여러분 인생은요 완전히 나타나요. 형통이에요, 형통.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 왜냐? 예수님이 한 분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모든 걸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변하면은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김영일이부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차리겠습니다. 밀어주세요. 포크레인 파괴. 포크레인 파괴. 그러니까 당신 자면서 이렇게 하기 전에 가서 끌어 뿌려야 돼. 그럼 울어야 된대 사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정건 목사 이렇게 살면 안 돼. 끌어 뿌려야 되는 거야. 아멘. 아니 포크레인 나도 파괴. 왜 그래? 왜 그래? 너 미쳤냐? 정건 목사 잘하고 있어요 요새는. 요새 잘해. 네 맞아요. 요새는 잘해요. 저 인정. 안 그래도요. 내가 정강 목사가 부산방에 들어가지고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더라고. 대표도 회개했더라고. 자기가 급할 때는 전화하고 내가 아무리 전화를 안 받더라도 전화 받더라고.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살 길이 없나 봐. 이래봐도 살 길이 어쩌지 말까. 내가 누가 전화 오면은 그게 고마운가 봐. 그렇지. 네. 좀 마음이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가지고 연락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정광훈이 회계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나타나면 대한민국 사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포크레인 몰고. 가서 그냥 붙잡고 울어요 그냥. 포크레인으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소리 지고 가음지로 잘못했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마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붙잡고 울면은 그냥 왜 그래 하면서도 속이 찔릴 거 아니에요. 외쳐봅시다. 마귀를 원수처럼 미워하라.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자. 한번 이 사람 다시 한번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 깨야 됩니다. 저희들요 저부터 했어요. 이거 같이 살 줄을 몰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도 똑같아. 보면은 각자 잘났어. 이 지금 시대가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 아름다운 그 서로 오손도손 살던 게 다 깨졌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오손도손 살았어요. 네. 콩만 쪼고 나는 거. 근데 지금요 삭막해. 이거 깨지 않으면요 안 돼요. 이 시간에요 다시 한번 외칩시다.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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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393장 한번 부르시죠. 우리들에서 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요세푸스 역사서 읽으면서 야 어떻게 로마군이 코앞에 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죽여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지금 우리가 그런 꼴이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합시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땅에 성령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도전합시다. 예. 한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봅시다. 아멘. 한번 주님을 의지해 봅시다. 아멘. 한번 사랑할 수 있다고 외칩시다. 아멘. 아멘. 한번 외쳐봅시다.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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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물리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물리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마귀를 사탄아 물러가라. 덮쳐라. 불리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제 마귀야 물러가라. 연합을 깨뜨리는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을 깨뜨리는 마귀야. 마귀야 물러가라. 연합을 깨뜨리는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을 깨뜨리는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너가 주여 외치는 동성기 되고 싶다. 주여